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신앙은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골프 좋아하시니까요, 골프에 대한 얘기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골퍼이든 정말 어려운 홀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골프장마다 어려운 홀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명예의 전당에 입당한 72승을 했나요? 아놀드 파마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란초 파크 골프 코스라고 하는데요, 골프 코스 9번째 홀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61년 1월 6일 올해의 선수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아놀드 파마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35회 LA 오픈 1라운드에서 12타를 기록했다. 자, 저희가 파5짜리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오버파를 한 거죠, 아놀드 파마가. 그리고 거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날아간 거 이 아놀드 파마가 했던 거를 기념해서 썼다고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저렇게 화강암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 아놀드 파마에게 저 9번째 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화강암은 내가 죽은 후에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경험들을 뒤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다음 샷은 지난번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 과거를 빨리 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과거형이라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좋다, 옛날이 좋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감옥 속에서, 우리가 영어라고 하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서 비참한 상황인데 자신은 지금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영화, 과거에 있었던 성공,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을 나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을 바라본다, 나는 미래를 바라본다, 나는 표대를 향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연관된 단어가 17번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미래가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는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을 일이 없답니다. 왜 웃을 일이 없을까요? 이유는 인생이 별건 아닌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고민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삶도 옛날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웃음, 기쁨 이것과는 상관없이 두려움, 염려, 짜증 이런 것들이 더 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그가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있지만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딩크가 16강을 올랐을 때인가요? 그때 2002년도에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오늘 떡국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아직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한국이 16강 정도 올라가면 될지, 우리 무슨 대한민국이 4강입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축구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는 축구 잘하는 나라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8강 뭐 스페인을 꺾고 이태리를 꺾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말을 했던 그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지향형의 그 목소리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느냐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과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많은 순간 이렇답니다. 사람의 뇌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만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엔 그 얘기만 하는 이유는 거기서 정말 힘들었던 얘기도 자신이 각색을 하고 좋았던 얘기만 하면서 마치 군대 또 가고 싶은 것 정도, 또 가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또 가라 그러면 안 가겠죠. 과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도 인생도 현재 진행형 원웨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얘기를 해요.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14절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 생각이 들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크라는 말인데요, 다른 경우에 쓰여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태에서 배경을 갖고 쓰여졌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핍박을 하기 위해서 쫓아갈 때 이 단어가 쓰여졌고요, 사냥꾼이 동물을, 짐승,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추적할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야,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냥꾼들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다 알겠죠.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을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보면은 이 동물이 몇 시간 전에 여기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 동물이 뭘 먹었다, 이 동물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사냥감을 잡고 마는 그 사냥꾼의 집요한 추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였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본인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갈 때에 그가 핍박하러 갈 때 쓰던 말이 바로 이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달린다, 열심히 달린다, 뭐 조깅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달린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달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말이 왜 의미 있는 말이냐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간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걔네들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직장을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핍박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냥꾼들은 분명히 목표점이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는데, 아유, 전 이제 늙어서요, 제 인생 이렇게 살다 가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래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실은 상당히 오래 삽니다. 김동호 목사님 보니까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73세에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69세에 폐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7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요? 73세가 이제 내일이면 74세입니다. 할렐루야. 몇 살까지 더 살지 몰라요. 여러분, 80, 90?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그 선교사님은 85세, 6세인데
야, 30대처럼 설교하던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과연 30세 때에 크게 아팠다고 하는데 30세 때 본인이 85세 때 저렇게 뜨겁게 설교하면서 전 세계를 다닐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103세입니까? 104세십니까?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그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원웨이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결국 그 종착역은 육신으로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되겠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은 종착역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한 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왜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좋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 들고 뭐 이렇게 좋은 세상 살다가 뭐 비행기 여행도 하고 좋은 세상 살다가 한 30년 전쯤, 제가 이민을 나온 지가 한 36년 됐으니까요, 그때 비행기 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네요. 전화 걸려면은 전화국에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짧게 걸어야지, 아니면 뭐 20불, 30불, 50불씩 막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은 할렐루야 공짜로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무슨 얘기 하실 줄 아세요? 카톡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게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뭐 귀중한지 모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 없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요 정말 답답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나이,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를 쓸 때의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창기가 아니라 사역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도 바울이 50대 후반, 60대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뭔 대단한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구제 헌금을 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구금당하면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서 크게 뭐 투쟁,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가이사 앞에 가기도 하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은 그가 젊었을 때 했던 일이고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해?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체가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육체의 쉼 같은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기도의 시간을 잡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자기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고신측 같은 데서는요 밥도 안 사 먹었어요. 밥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라는 존재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짜증이 그렇게 자꾸 날까요? 왜 화가 그렇게 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지쳤어요. 영적으로 지금 번아웃 된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막 솟구치기 시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선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감사도 기쁨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신앙이 마라톤이라면은요 마라토너들이 그 42.195km를 계획하면서 이때쯤 가면 이런 코스가 나오고 이때쯤 가면 이런 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체력을 비축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교회장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자,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표요, 목적지. 두 번째는요, 거추장스러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으로 나올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밥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이켜 보면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서 이렇게 산 것일 수 있고요. 좋은 스승님, 좋은 친구들, 때때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온 거지, 나 혼자 잘나서 지금 이렇게 온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는 예수께 잡혔어. 감옥에 있지만 예수께 잡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 나에게도 미래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니까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누군가 평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정, 이런 거 많이 받고 나면 하나님한테 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일한 것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위에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일하는데, 대충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지금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른 걸 볼 거예요. 다른 걸 볼 거예요. 오늘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그 표대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목적이 분명해야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가 정말 이미 나서 이런 일을 하기 싫은데 뭐 별 수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난 이 일을 해라고 하면 언제든지 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사명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라면, 표대라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인데 제가 히브리서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와 아주 연관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들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적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14장 4절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이 과거지향적이죠. 애굽은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벽돌 굽는 노예 생활했습니다. 가끔 맥도날드 가서 뭐 먹었나 보죠. 근데 노예 생활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맥도날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으면 아유, 애굽에서는 맥도날드도 먹었는데, 이 소리 생각하고 있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서 정말 값지고 풍성한 열매와 과실과 기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땅을,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 생각하면서 현재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자꾸 이 생각하다 보니까 시선이 과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가 마음은 몸은 지금 광야에 있어도 마음은 애굽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대 목표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끝까지 간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배를 골른 배고픈 일이더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너무 좋아서 하거나 사명감으로 일하면 일은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교자가 나온다든가, 특별히 이 세상에선 연극 배우 같은 사람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스토리가 있느냐예요. 스토리란 건 이래요. 내가 만약에 지금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과 이야기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고하면서 야,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물이 없었지.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쓴 물이 나와서 그때 모세가 한 가지를 지명해서 그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던 거야. 야, 그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하는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이겼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나중에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죄송합니다. 저는 군대를 잘 안 갔다 왔는데 갔다가 2번씩 돌아왔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산만 2번 갔었어요. 근데 꼭 이래요. 군대에서 더 빡센 곳에 있던 사람이 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집사님은 해병대 상사였습니다. 아, 해병대 상사 무섭더라고요. 이분의 이력, 집에 가서도 해병대 옷이 있어요. 대단해요. 무슨 일 했더니 그 당시에 5공화국 때 대통령 경호대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1m 80인데 와, 몸도 좋고 대단해요. 군대 얘기하면 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방위, 육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란 게 그래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미래를 꿈꾼다는 것,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과거에 안주해버리고 아유 난 싫어 안 할래 해버리면 다 편한 것 같지만 그 편함이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엔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일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승리했던 경험들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나를 더 풍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수만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은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밀려오고 뭐 광야로 밀려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광야에서는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친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돌급 인기를 다 받고 누리는 것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될 길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고 십자가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가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목표 정도 됩니다. 난 노후에 집 여러 채 있으면 한 채에서는 새 받아 먹고 한 채는 내가 살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요즘 어느 분이 보니까 코인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요즘 불장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불장이 뭡니까? 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 목적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갔던 사람의 인생엔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추장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만약 과거에 이룩한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공, 영광, 흠뻑 빠져 있다면 아마 로마 감옥에서의 비참함을 견디기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잠겨 있으면요, 꼭 예전에 서울역에서 그랬던 일이 있는데요, 6.25 때 음식 체험하기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리개떡,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먹는 거죠. 맛있을 것 같았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답니다. 요즘 하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좋았다는 말은 정말 우리 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좋았다라는 과거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으면요, 이게 우리의 몸이 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알아? 이러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서 뭐 하십니까? 지금은요.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과거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이 지나갔다면 이제 2024년이 오겠죠. 2024년은 2023년과 다를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를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2024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2023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앞으로 한 발씩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만큼 이 생명이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나의 한마디, 나의 행동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받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 간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더라고요. 간증은 양날 달린 검과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간증은 다 뭐 잘됐다, 병이 낫다더라, 뭐가 됐다더라, 뭐 이런 간증을 얘기해요. 그래서 듣고 나면은 다 은혜스럽습니다. 다 은혜스럽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한테 실패한 간증을 들었어요. 자신 실패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마 자녀들의 가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 실패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자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왜 실패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는 많은 뭐 하고 했는데 정말 자기 자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기도는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거나 뭐 과거 영광스러운 일이 있거나 내가 이랬어라는 것들이 있는 게 실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왜냐? 잘한 게 있으면요,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새로운 거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일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현재 진행형 신앙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사람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수명을 다 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제가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뽑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뽑을 것 같아요. 노샘턴이라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인디안 마을로 가요. 거기서 7년 동안인가 인디안들한테 ABC를 가르쳐주는, 그 위대한 석학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일대학교 학장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온지 한 2달이 됐나 3달이 됐나 그때 천연두 접종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죽게 돼요. 안타깝죠. 그 위대한 석학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은 아직도 미국에서 참 유명한 글들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살았다면, 예일대학교 학장으로 조금 더 후학들을 가르쳤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볼 때마다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은 후회스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20살 때 그가 했던 결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펴주세요. 결심 5,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했다. 결심 6,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겠다. 결심 17,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결심 22, 내가 다음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활력과 완력까지 다하겠다. 다음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승부를 거십시오. 여러분 하실 만큼 이 땅에서 걸어보십시오. 물질도 이 땅에서 벌어보시고 건강도 한번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100세, 120세 몇 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이야기,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쁨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현재의 이런 처지, 내 과거 보지 않아.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표가 주어진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허무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올 한 해 이렇게 축복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복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신앙적인 복을 받으신 분도 있고 경제적인 복을 받으신 분도 있고 자녀의 복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는 새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